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가져가는 올 한 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예배의 선. 기억나십니까?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바로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 여러분, 한국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산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밥심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요즘 탄수화물을 기피하는 이 사람들에게 밥 많이 먹어라 그러면요, 별로 기분 안 좋아해요. 밥 많이 먹어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전 같으면 인사가 그거 아닙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이 잡수셨습니까? 아침 밥 잘 먹고 살아라, 밥 잘 먹고 다녀라. 그런 말이 예전에 과거에는 그게 흔한 인사였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밥 많이 먹어라 그러면요, 밥 안 먹는데요. 그래. 그럼 뭐 먹냐? 그러면 햄버거 먹는데요. 그거나. 그리고 요즘 탄수화물에 대해서 별 좋은 이미지를 안 갖는 사람들에게서 이 밥 많이 먹어라라는 말이 그렇게 썩 좋게 들려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밥 잘 드셔야 됩니다. 새끼 그냥 꽉꽉 잘 드시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아멘? 아멘. 괜히 밥 조금 먹고 살 뺀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는 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뿌리로부터 적당한 이 영양분을 흡수해야만 모든 식물들이 그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또 아무리 예쁜 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잘린 채 꽃병에 꽂혀져 있으면 과연 그 꽃은 산 꽃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꽃병에 예쁜 꽃이 꽂아져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막 내뿜고 있어요. 여러분, 그 꽃은 산 꽃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꽃이라고요. 왜요? 그 화병에 꽂혀 있는 그 꽃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 앞에 이렇게 꽃꽂이를 해놨었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예쁘고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매일같이 아침에 물을 부어줬거든요. 이 오아시스가 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의 특명을 받아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라고 그런 특명을 받아가지고 쓰레기도 마치면 항상 물 부어준 일이 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2주를 겨우 2주 버티더라고요. 2주를 겨우 버티고 그렇게 물을 매일같이 주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주고 한 2주 지나니까 꽃이 시들어버리더라고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꽃은 정작은 죽은 꽃이다라는 것이죠. 설령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어디로 뿌리를 내리고 있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또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고 나쁜 열매가 될 수 있고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가 될 수 있고 사람에게 해가 되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지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오늘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해 가느냐, 불행한 인생으로 이끌고 가느냐, 그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제가 뭘 물어보겠어요?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말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아직도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셔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말씀. 말씀의 회복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제발 말씀이라고 좀 해주세요. 말씀이라고. 아멘. 말씀.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아멘. 아멘. 역시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 말하면 팍 알아듣시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의 길로 가느냐, 불행한 길로 가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를 또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그냥 사람들 앞에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됐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걸음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성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격비를 빠지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온 그런 아이들을 보면 격비를 빠져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막 전도사 시절에요, 고3 이 아이들하고 고3 기도회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수시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수능에 대한 비중이 많이 좀 예전 같지가 않지만 과거에는 수능에 우리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일째 되는 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토요일마다. 이 친구들이 교회 성가대라고 앉아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들리는 말이 어떤 말이 들렸냐면, 야, 우리 오늘 200일 남았으니까 200주 마시자. 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일 되면 우리 100일주 마시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고3이 교회나 성가대에 앉아있는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야, 100일째 되는 날 나랑 함께 기도회나 시작하자. 그래가지고요, 토요일 날 11시에 수업이 끝나면 제가 교문 앞에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다 태워가지고 교회로 데려가가지고요, 수능 보는 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해요. 집에 돌아가면 거의 새벽 1시 정도 돼요. 그거 한 8년을 했거든요. 그냥 그 거쳐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보통 평균 15명에서 20명가량 참여를 했으니까 그 100명이 거의 넘겠죠.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그때 막 그렇게 까불고 다니고 막 정신 막 이 교회 벽을 막 벅벅 긁고 다닐 만한 그런 아이들이요, 거기서 성령 체험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요, 그 애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성장, 거의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늙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같이 애도 낳고 막 결혼도 하고 그래요. 그러고 봤더니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 맡은 애들도 있고, 사모가 되는 애들도 있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애들을 막 그렇게 쥐어 잡으니까요, 그래도 인생 헛된 데로 가지 않고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자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버리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 부르시려면, 주님 만나려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남은 것 같아요. 아직 30년이나 세월이 여러분이 남아있다고요. 너무 짧나요? 너무 짧아요? 50년? 50년 남은 것 같아. 그럼 저랑 비슷한데? 아직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어쨌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붙잡고 살아가야만요,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막 웰빙 그러잖아요.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 웰다잉. 아름답게 잘 죽는 게 우리 이제 요즘 사람들의 관심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름답게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으로 잘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결코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 문제는 말씀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죠. 말씀 따로 뭐 따로요? 행동 따로예요. 여러분, 편식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좋지 않잖아요. 편식하는 것이요. 그래서 골고루 먹으라, 그렇게 우리가 맨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요, 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도 편식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건강이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내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고 있구나. 나에게 이런 더러운 것이 묻어 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씻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른 말씀을 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안타까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초기 한국 교회만 해도요,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민족의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우리는 여러분 이런 용어 속에서 우리 정말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구리 지역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냐? 이 나라에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삶 속으로 배어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씀이 삶 속으로 배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시대. 내가 원하는 주제의 설교를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간전제일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루 종일 듣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하루 종일 안 듣죠. 다른 교회, 어저께 기독교 TV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정말 멋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랑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간전제일교회 목사님 설교는 뭐라고 하던가요? 속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안 물어봤어요. 아니, 인터넷 기독교 TV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은요, 아주 은혜를 받았대. 그런데 간전제일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을 듣고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찌 된 것일까, 이게? 누가 문제일까요? 제가 문제이겠죠, 뭐. 여러분, 간전제일교회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주세요. 아멘. 오늘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인터넷, 유튜브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다른 교회 유튜브 교회 설교 듣지 마시고, 간전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설교가 쫙 올라와 있다고요. 예? 다른 유튜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간전제일교회 검색하셔가지고, 요즘 자주 쓰더만요. 구독과 좋아요. 그걸 꼭 눌러주시라고요. 지금 15명 지금 등록되어 있어요. 이 간전제일교회에. 여러분, 그냥 외부 사람들의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바라는 그 주제의 설교를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에 보면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플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것은 성경을 막 빨리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또 이 어플도 있고요. 또 어떤 어플 보면 막 그 현장감 있게 이 소리도 막 넣어주고 폭풍이 확 불어치는 것처럼 막 배경음악도 넣어주고 멋있는 성우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어플도 있어요. 요즘은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보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안에 드는 것은 왜? 라는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언제나 들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루 종일 말씀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읽을 수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되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 고민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에 기록된 그러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그 왕으로 있을 때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해였다고요. 가장 부흥한, 가장 먹고 살기 좋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런 전성기가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부를 누리는, 아주 살기 좋은,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기 좋고 아주 행복한 나름의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때였지만,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의 죽음, 신앙의 종말의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 죽어져가는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어가는 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죽어가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결국 여러분, 국가든 공동체든 우리 개인이든 위기의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고난이 당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슬픔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보내는 신호가 뭘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쳐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순수했던 믿음의 그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 풍요로움의 극치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또한 말씀도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듯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도 들려와요. 그런데 배부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고난받을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그런데 좀 살만해지면요, 먹고 살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참 이상하죠? 아니, 먹고 잘 살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실상은 안 그래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50년대, 60년대 보세요. 70년대 얼마나 우리나라 어려웠습니까? 그때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한국 교회가. 먹고 힘드니까 오직 붙잡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아이 들쳐오고 막 마룻바닥에 그냥 물 끓고 막 밤새 기도하는 그런 철학기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1월 되면 구국기도라고 해서요. 옛날에 막 기도원마다 꽉꽉 찼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런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요즘 금요, 이제 과거에는 금요 철야기도회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 금요 철야기도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철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심야 기도회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12시에 11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금요 저녁 기도회로 바뀌어.
한 9시 정도까지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은 금요 기도회도 없어요. 요즘 그래요. 과거에 힘들 때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럼 요즘 먹고 살만하고 사회가 이렇게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뭐 충분히 이해하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이렇게 좋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외적으로는 풍요로웠으나 내적으로는 궁핍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대의 그 시대였단 말이죠. 어쩌면 어느 우리 시대, 이 시대, 우리 한국의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각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암흑의 시대라고 말해요. 암흑의 시대.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에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그 시기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요, 가람의 시대요, 목마름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요,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보려고 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자가 많고 또 온갖 전달 매개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줘도 여러분,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고 1000만이 넘는 성도가 있어요. 또 수천만 권의 성경이 팔리고 있고요. 또 은혜로 충만한 설교가 전해져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 풍년 중에 말씀 기가, 말씀의 목마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굶은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요? 며칠 굶은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 밥상 앞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네? 며칠 굶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밥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도 밥상 앞에 앉으면 행복해요. 너무 잘 먹어서 그런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 언제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왜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지금 행복하세요? 아멘. 제일 행복합니까? 아멘. 말이라도 아멘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접하는 그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롭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고 그러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여러분 소화도 잘 돼.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먹으면, 행복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면 여러분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이 건강해져야 우리 육신도 건강해져요. 그럼 우리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신앙도 건강해진 줄 알아. 안 그래요. 신앙이 건강해야지, 우리 믿음이 건강해야지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비록 뭐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양이 안 찰 수도 있어요. 양이 안 찰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드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잘 소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꼭 제가 그냥 제 스스로 그냥 위로하는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불신앙적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뭘 보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기근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기근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여러분 임박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잘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장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되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요.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집에 핸드폰 두고 왔어. 오늘 가지고 올게요. 그런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나 통장, 은행에 통장 있는데 아니 하나님 나 이거 뭐 좀 싣고 갈게요. 나 추수하면 그때 오시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을 그 순간 시간도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또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 가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단어는요. 차마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 전쟁 등으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당장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없대요. 그냥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기근은 이런 떡이나 물을 먹지 못한 그런 기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육신을 위한 떡과 물을 먹지 못한 성전 기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생긴 기근이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간, 이 말씀의 기근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가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당장 먹고 사는 일에만 너무나 이 사람들이 온전히 빠져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먹고 마실 것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결코 추구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저 오늘 한 끼 밥 잘 먹는 거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자리가 다 꽉꽉 채워지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맨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어느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 이제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형님 교회가 마침 이제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건축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제 목사님 그 그룹 또 이 그 장로님 형님 장로님은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쪽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움직였던 그 장로님이셨어요.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아주 막 공간 그 두 부류가 막 치열하게 교회에서 싸움하고 다툼하고 모함하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이요 다른 식욕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환해서 그 가셨어요. 그리고 이 형님 장로님은요 선임 장로님이시고 또 건축위원장이었는데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시무 정지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 비일비재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여러분 교회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늘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행복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를 꿈꿉니다. 아멘. 이런 행복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 행동하게 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눔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행복한 교회여야지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저는 이 말을 제가 쓰고도요 참 멋지다. 참 기가 막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하나님.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물론 행복하시겠지만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먼저 돼야 되고 그 안에는 행복한 성도가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행복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매일같이 한 장씩 말씀을 읽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빈 공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빈 공간 채우라고 드린 것은 그냥 믿기예요. 믿기. 뭘 하라고? 읽으라고. 물론 능력이 계신 분들은 그냥 하루에 그냥 7장 다 읽어버리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매일같이 한 장이라도 읽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읽다 보면 어느 한 구절이요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를 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훌륭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훌륭한 묵상이 되는 것이고 그 교훈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요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묵상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면 뭔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무슨 또 어떻게 뭐 했는가 긴장했는가 아이고 그거 대추 어떻게 또 뭐 쓰고 있대.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묵상했던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는 곳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냥 어떨 때 보면은 막 그냥 어디 여기가 지금 뭐 불의 장난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동안 내가 한 주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나눔이 있는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들, 말씀의 은혜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룹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그룹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막 감동을 또 나누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죄를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이 공동체가 모이는 공동체가요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간전제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 유익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읽는 자요, 말씀을 듣는 자요,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어떤 자다? 복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다. 때가 가까우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안내자가 그 안내지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늘 주어진 시간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이러한 천금을 손에 쥐고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 뭘 더 바라세요? 천국이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보다 더한 것이 뭐 있어요? 내 손에 1억 천금이 주어진들 내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그게 과연 행복한 인생이냐고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면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 다 읽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이제 그 시편 1편 또 이하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얻게 된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요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조금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안에서 구원과 복과 형통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해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져 가는 복되고 복된 2022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